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너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서 이곳에 모아온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는 게 뭐예요? 그럼 교제한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은 대화하고 묻고 또 듣고 또 서로 모여 차를 마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아멘? 늘 바라보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책 읽는 거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서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잘 아시죠, 여러분도? 예. 통합 측이고요. 장신대 교수도 하시고, 꽤 이름이 큰 교회를 섬겼던 분이시고, 그분이 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진짜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려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목사 생활을 하고 했는데 잘못했으면 이제라도 남은 생활을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나에게 한번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늘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왜? 지옥을 간 거예요. 지옥을 갔는데 누가 안내를 했을까요? 대부분이 누가 안내하는 걸로 나오죠?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번에 누가 왔냐? 목사가 온 거예요. 지옥에 있는 목사가 온 거예요. 지옥에 있는 목사가 왔는데 어떤 이름이 뭐냐? 강양욱 목사가 온 거예요. 지옥에서. 근데 막 몸에 막 불이 막 붙어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지옥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에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강양욱이 누구냐? 누군지 아시는 분 있어요? 김일성 처남입니다. 김일성, 북한에 있는 김일성 주석의 처남이 김양욱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양욱 목사가 거짓 복음을 설파하면서 김일성이를 우상화시켰죠. 그리고 많은 목사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강양욱 목사입니다. 그래서 강양욱 목사가 자기를 지옥을 안내하겠다고 왔더래요. 그래서 왜 목사가 왔냐 그랬더니 당신이 목사라서 하나님이 날 보고 너도 목사였으니까 가서 저 신성종 목사를 좀 안내해 주라 그래가지고 왔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겠어요? 목사들이 수두룩하게 와요. 자기가 아는 목사들이. 자기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예배도 드렸던 목사들이 지옥에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신성준 목사가 들어가니까 당신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당신이 왜 지옥에 왔냐고. 나 사실 지옥에 온 게 아니고 지옥 구경하러 왔다고.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더래요. 지옥에 온 사람들을 향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 이렇게 써놨더래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차라리 뭐 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태어나서 태어나 그만큼 뭐예요? 고통스러운 곳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물었답니다. 두 가지를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지옥을 다 보고 강양욱 목사는 다시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들어가고 이제 천국으로 갔답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를 만났대요. 여러분 다 그 책 읽었을 건데 예수님 보고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첫째, 왜 나를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시키냐고. 그랬더니 고난은 죄인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고난이 온다. 욥도 봐라. 욥도 의인인데 고난을 받지 않았냐.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한 게 뭐냐?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천국에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네가 속한 교단에는 구원이 있냐? 그럼 어때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이단. 교단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주교라고 해서 구원이 없고 우리 교단이라고 해서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풀었답니다. 근데 천국에 가니까 진짜 또 자기보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또 많이 또 천국에 있더래. 지옥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옥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천국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 와서 있는 걸 발견했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간증을 했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죠?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교회라는 말이 뭐냐?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어디서 불러내요? 세상에서, 안 믿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누구에게로 불러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불러냈습니다. 왜? 하나님과 뭐 하도록? 교제하기 위해서 불러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를 불러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의 아들 예수로도 우리 주로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기쁘시도다.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예수님과 뭐 하는 거다?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수님하고 교제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3년 전부터 마음에 아주 부담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4시간 동안 누굴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아니면 성경이 아니에요? 어디에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 말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언제 바라보냐? 시제를 보면 항상 바라보자는. 아멘. 또 시편 27편 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마음으로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다? 내가 주를 24시간 동안 찾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으면 뭐를 맺고?
절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교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뭐 한다? 나는 아버지를 항상 24시간 뭐 한다? 바라본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구에게 다 보이신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그럼 아들은 뭐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한다. 그럼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열매 맺는 일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본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 무슨 형상이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럼 물어봅시다 한번.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 생각하신 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새벽 예배만큼도 그 사람이 없네. 큰일 났네. 교회 오면서 그럼 쉬운 문제를 냅시다. 교회 오면서 난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오신 분. 그럼 나머지 분은 뭐 하러 오셨어요? 예?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집에서 그냥 날도 꿉꿉한데 부치기나 구워 드시고 감자떡이나 부쳐 드시지 뭐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는 상관없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와서 뭐예요? 의식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좀 더 쉬운 걸로 문제를 냅시다. 기도할 때 예수님 바라보신 분. 기도하면서 아까 사도신경이 세 가지죠. 첫째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님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하신 분 손 들어봐요. 예, 고맙습니다. 그럼 찬양하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바라보신 분. 그것도 좀 많네요. 내가 여러분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신앙생활 뭐하자? 끝내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포도나무 가지가 뭐에 떨어져 있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듯이 뭐가 없어요? 열매도 못 맺고,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밟히고, 사람들이 뭐 하다가 뭐에 던진다? 불에 던져 살르는.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열매가 맺히고 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좀 있고, 아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물론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3년 동안을 결심을 하죠. 지금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내가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뭐예요? 맛있는 거 먹다 보면 맛있는 것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잊어버리고, 심지어 성경 읽으면서도 주님 잊어버리고 성경만 읽고 있어.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잊어버리고 기도만 하고 있어.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는 건 당연하고. 근데 이제 그런 생활 좀 그만해야 되잖아, 그죠? 예?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목사, 주로 이제 목사들이 모인 그들 보고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째 질문이 뭐냐?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본 적 있냐? 묻습니다. 대답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저처럼 뭐 하는 사람? 눈만 뜨면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의 형상 바라본 적 있냐? 없는데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겠지? 목사가 됐으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시냐? 뭐라 그래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천국 열쇠를 줬더니 뭐 했다? 천국 문을 닫아 걸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목사를 세웠어요? 너도 천국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뭐 하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라고 줬는데 오히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뭐예요? 문을 닫아 걸고 너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그래서 뭐예요? 7가지 화를 설명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 신성종 목사님이 지옥에 갔더니 자기하고 차 마시고 예배드리고 밥 먹었던 사람들이 그 지옥에 와 있더라고요. 총회장들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개인 간증이에요. 아멘?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읽었던 묵상기도 할 때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22절 너희는 요한복음 4장 20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해요. 근데 무슨 예배를 드렸다고요?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신앙생활 좀 합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다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살잖아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근심, 걱정, 염려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먹고 살지? 사업은 어떻게 될까? 애들은 어떻게 가르쳐야지? 지금 집도 만기는 다가오는데 어디로 이사 가지?
머릿속에 다 드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도.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 거 알고 준비해줘야 안 해줘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고 준비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근데 애가 한숨 쉬면서 앞으로 암 생기면 어떡하지? 노후에 뭘 먹고 살지? 3살 먹이 아이가,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이 쬐끼만 게 이게 진짜 별의별 짓 다 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안 바라봐서 그래요. 주님하고 지금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하다, 초조하다, 두렵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좀 심한 말로 주님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 것을 믿어져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근심이 왔다, 염려가 온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바로 뭘 생각해라?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지 않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구나. 예수님을 지금 떠났구나.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 지금?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 걱정이 차고 있구나. 그럼 뭐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란 말이야?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떻게 세워라? 주님, 저를 잘 아시죠? 저를 뭘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뭐 걱정한다고 뭐가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오히려 뭐만 망가져요? 병만 생기지. 그러니까 주님께 그런 염려는 다 뭐하고? 맡겨드리고 여러분은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 자,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무도, 여기 나무 있던 게, 나무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강아지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람과 나무와 동물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들은 다 각혼이라는 게 있어요. 죽으면 뭐예요? 끝나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뭘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혼이 누굴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뭐 눈이 2개고 뭐 머리 코가 2개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외모를 닮은 게 아니라 우리 영이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을 만들었을까요? 왜 영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되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하고 뭐 하고 싶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유일하게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누구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이라든지 공산주의자들은 뭐를 부정해요?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들은 죽을 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 끝난다며. 그냥 죽지 뭐 하려고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그렇게 듣고 배워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근데 이 아담이 무너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기 전에 누가 있었죠? 에녹은 그래도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뭐 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까지도 천국으로 들려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아멘.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도 누구하고 동행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해서 타락해가지고 홍수로 다 물에 빠져 죽을 때 누구의 가족만? 노아가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굴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의식하고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인간은 뭐였다?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듭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뭐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명성을 얻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를 뭐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하겠다? 복, 구원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또 역시 뭐 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죠. 참 종살이 430년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목적이 뭐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봅시다. 자, 어디 보냐? 2번 2-A번을 보세요. 자, 현대인 성경 출애굽기 19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산으로 계속 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 여기 보세요. 일방적으로 했어요? 아니면 모세와 하나님이 교제를 했어요? 다시 읽읍시다, 성경을. 모세가 산으로 왜 올라간 거죠? 하나님 올라오라니까 올라간 거지. 신앙은 일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쌍방이에요, 쌍방. 교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하는 건 짝사랑이지. 자, 올라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계속 읽어요. 너는 야곱의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이렇게 일러주어라. 4절이 중요해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서 한 일을 보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린 걸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 여기에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했다?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과 뭐 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잘 교제를 하면 내가 뭐도 주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주겠다 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주겠다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뭐도 주신다? 필요한 자동차도 주시고 아파트도 주시고 뭐예요? 자녀도 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껴내 주는데 우리한테 뭘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뭐 하려고 나를 어디로 인도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앙이 벌써 처음부터 이게 곁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 세 번째.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서 오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오래 못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하나님 백성을 만든 게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자, 보세요. 창조한 목적 실패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택했는데 또 실패했어. 그래서 세 번째 세운 게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다. 너희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듯이 하나님이 세상에 안 믿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어디로 불러냈어요? 하나님에게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즉 교회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이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뭐냐? 예배당.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누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불러내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을 때가 돼서 뭐예요? 하나님께로 불러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럼 불러낸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불러. 목적이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여행도 다니고 잠도 자고 대화도 해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교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너희는 누굴 예배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나의 하나님이다. 그건 우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 원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통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 할렐루야. 불러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하고 교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 올라오래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잘 왔다.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뭘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식사 공동체를 하겠다. 제일 친밀할 때가 언제예요? 밥 먹을 때지.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밥 먹으면서 뭐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또 교회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2번입니다. 2번. 영어로 E. 영어 2의 1번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뭐보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뭐가 우선이다?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오늘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법과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이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이 들어가 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모든 길을 행하고. 셋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뭐가 첫 번째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날 사랑하고 타락한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죄를 다 가져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길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옆에 부모가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물어보세요. 예?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대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야지. 예? 자, 난 정말 어렵다. 다리 들어보세요, 다리. 여러분 중에는 오늘 교회 오는 것도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오는 것도,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오셨으니까 참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죠? 예수 믿는 게? 자,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은 쉽다, 어렵다? 아주 쉽다. 내 말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 바닷속에 가서 뭘 찾아오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야. 내 말은 어디 있어? 네 마음에 있어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뭐하다? 아주 쉬운 거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예수 믿는 게 쉽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죄를 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서 하는 소리.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로봇은 뭐예요? 우리가 조종해 놓으면 그거밖에 못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악과 따먹어 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뭐죠?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자원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것도 우리 자원으로 예수를 믿으려니까 힘든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라.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이 뭐예요?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읽어봅시다. 호세아 4장 6절. 자, 집은 4쪽에 집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망하려고 사람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거 힘들게 만들려고,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예수 믿으러 불러낸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열매를 맺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왜 우리가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심지어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뭐 했다? 버렸다는 거야. 이게 문제란 말이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길 거야. 내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런데 뭐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 그 말씀을 뭐예요? 귓등으로 알고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에너지를 쏟고 모든 걸 거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삶에서 한 주간 동안 풍성한 열매가 맺힐 거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한 주간이 어떻게 해요?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처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래서 상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된다? 다 떠내려가 버리고 흔적도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작은 두 번째, 의식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뭐라고요? 우선이다. 의식이 뭐예요? 의식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전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본질인 하나님을 뭐예요? 알고 살아가는 교제가 없는 많은 의식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어떻게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거짓 신앙체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하고 교제는 없으면서 뭐는 많이 해요? 의식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는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지겨워. 자, 호세아 6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번제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뭐한다? 자, 여기 보세요.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뭐가 없는 의식?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는 의식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뭘 하려고 했어라? 좀 나를 제발 좀 바라봐라. 나를 좀 생각해라.
나하고 동행 좀 하자. 나에게 제발 좀 물어봐라 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좀 바라봐라 좀. 뭐라고요? 너희가 나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야. 알기를. 근데 우리가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이제 망하지 말고 흥하는 길로 갑시다. 아멘. 자, 작은 세 번째.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역보다 뭐가 우선이다? 교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도 친밀한 가운데서 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는 가운데서 하는 사역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역은 자기 사역이다. 그건 자기 사역이지. 아까도 말했죠. 총회장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총회장 하려면요 10억 들어가야 됩니다. 10억. 통합 측에서 총회장 하려면. 교인들 헌금한 거 갖다가 10억을 이상을 쓰면 합격, 이하를 쓰면 낙방이래요. 참 제가 목사지만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여러분에게 참 죄송한 이야기.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선거를 안 해. 뭐 제비뽑기를 해. 노예에서 자기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원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제비 뽑는 거야. 그래서 돈을 안 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총회장이 되게 하기 위해. 근데 이제 그것도 바꾸려고 그래. 뭘로 바꾸려고 그러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것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과 뭐가 없으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길을 따라서 행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지.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자원 가지고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영성일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 일반 성도가 쓴 영성일기를 여기다 좀 수요일날 했던 걸 좀 실어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10년 12월 3일 같이 읽어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위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자, 12월 3일. 그 다음 이제 2000 몇 년? 10년. 벌써 지났어요. 1월 2일 날 뭐라고 일기를 썼냐? 읽어봅시다. 오늘처럼 바쁜 하루는 주님을 생각해 보기가 쉽지 않다. 예수님 생각하는 것을 거의 놓쳤다. 이렇게 앉아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순간에는 그렇지 못해.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2011년 1월 3일 읽습니다.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혼자 기도하는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에 감사하게 느껴졌다. 이런 젊은 나이에 청년인 것 같아.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마음을 쓰게 하신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자, 1월 5일 새벽에 일어나면 정신이 멍하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 생각이 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피곤하다. 비몽사몽간에 세면대에 서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 자, 1월 6일입니다. 6일. 자,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는 횟수가 확실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몇 가지 변화가 있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달라지냐? 죄의 유혹이나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깨닫는다. 마음의 품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죄와 유혹이 오고 악한 생각이 들어와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는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죄의 유혹이 오거나 악한 생각이 금방 내가 이게 악한 생각, 죄의 유혹이 왔구나 금방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1월 8일 시작. 자다가 잠깐 잠이 깼다. 그때마다 그냥 예수님이 생각났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 생각이 가장 먼저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하니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안 하니까 안 되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 밑에다가 맨 마지막 칸에다가 영성일기 안내를 따라 간단하게 실제 영성일기를 써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걸 했어요. 했더니 우리 홍진성 권사님하고 신교 장로님하고 이걸 만들었어. 노트를. 영성일기 쓰는 법. 그래가지고 이 영성일기 쓰는 법은 아닌데 기초적으로 쓰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앞뒤로.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한 2배쯤 되는데, 그래서 원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한 권에 5,000원씩 판매를 한답니다. 아셨죠? 내가 한번 해보겠다. 도전하실 분들은 뒤에 노트에다가 이름을 한번 쓰고 가세요. 그러면 무조건 만들어 놓고 또 안 사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홍 권사님 이걸 만들고 신장로님은 이 뭐라 그러지 이거를 찍어서 이렇게 만든답니다. 2분.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만들어 드릴 줄로 있습니다. 자, 찬양하죠?